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잠든 이 순간,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삶이 어긋나는 듯 느껴질 때,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듯 할 때, 그 깊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왜 내 노력은 늘 부족한 걸까? 왜 세상은 이렇게나 거칠게 느껴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세상, 더 행복한 환경, 더 따뜻한 인연을 바라며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세상의 고통과 불만족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세상이 부당해 보이고, 탐욕이 일어날 때 세상이 모자라 보이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세상이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다면 세상의 소란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곧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괴로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세상을 떠돌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던 것은 집착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지쳐 있었습니다. 동료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로 느껴졌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에서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질투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그의 성공에 이렇게 흔들릴까를 묻자 그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동료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질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고, 점차 직장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 돕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건 내 안의 평화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를 향해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탐욕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분노의 불꽃에 휩싸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고요한 연못처럼 맑고 잔잔한 빛을 품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분노에 휩쓸려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탐욕이 일어날 때는 지금 내 마음에 탐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두려움에 갇히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외부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세상은 자연히 고요해질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이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불평과 자녀의 반항이 그를 화나게 했고, 그는 세상 모두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에서 마음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자신의 분노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를 묻자 그는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가족을 위해 당신들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미안해, 내가 더 귀 기울일게 라고 말했고 자녀와 차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차 집안은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분노를 다스리니 가족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었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비바람에도 요동치지 않는 산과 같고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삶이 고요해지고 세상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환경의 어려움도 내 마음 하나를 고요히 하면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란도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일어날 때도, 기쁨이 일어날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탐욕이 일어날 때도,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그저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한 20대 대학생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시험 실패와 친구와의 오해로 좌절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에서 마음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할까를 묻자 그는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하며 좌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솔직히 사과했고 공부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니 세상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건 내 안의 자유였죠.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금 화가 날 때, 조금 불안할 때, 조금 욕심이 생길 때, 그 순간 바로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세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삶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고통도 행복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삶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부디 내 마음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란 거울과 같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 사람을 비추는 거울,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흐려지면 세상도 흐려지고 그 거울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흐려지고 저녁에는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가 마음의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늘 불안했습니다. 동료의 말 한마디, 상사의 지시 하나하나가 그녀를 흔들었고 세상은 늘 위협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에서 마음은 거울이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를 묻자 그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 불안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동료와 상사에게 부드럽게 다가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직장은 점차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마음의 거울을 닦으니 세상이 맑아졌어요. 그건 내 안의 평화였죠.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분노를 녹이고 두려움을 비워내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럽고 흐릿했던 거울이지만 꾸준히 닦다 보면 서서히 본래의 맑은 빛을 되찾게 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탐욕과 분노와 두려움에 가려져 있지만 꾸준히 바라보고 닦다 보면 서서히 본래의 맑고 고요한 빛을 드러냅니다. 그 빛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상처받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말썽꾸러기 학생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녀를 화나게 했고 그녀는 그를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에서 마음을 닦으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화가 났을까를 묻자 그녀는 자신의 완벽주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 아이도 나처럼 고통 속에 있구나 라고 되뇌며 다음 날 그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몇 주 후 학생은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닦으니 그 아이의 마음도 열렸어요. 세상은 내 마음의 빛이었죠. 내면의 고요함이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고 내면의 따뜻함이 세상의 차가움을 녹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두고 이어지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다음 하루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맑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더 맑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연단입니다. 고통은 마음을 깊게 하는 약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세요. 고난에도 감사하고, 고통에도 감사하고, 외로움에도 감사하세요.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가 감사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했습니다. 빚이 쌓이고 가족은 불안해했으며 그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사찰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매일 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 라고 되뇌며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친구의 전화, 따뜻한 밥 한 끼.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웠고 점차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사하니 세상이 나를 도왔어요. 그건 내 마음의 기적이었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은 밝아집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감사의 빛을 밝혀보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쁨도 고통도 인연도 모두 언젠가는 변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도 무상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지나갈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 진리를 떠올리며 모든 것은 흐른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내려놓음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평화를 선물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무상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실수로 자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세상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매일 밤 이 실수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동료들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상은 나를 자책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모든 것은 흐르는구나. 또 다른 예로 한 30대 여성은 연인과의 이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잊지 못하고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밤 이 아픔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점차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무상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세상은 다시 따뜻해졌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공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은 인연과 고통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갈등도 영원할 것 같은 상처도 사실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 공의 가르침을 밤에 떠올리며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깨달음은 당신을 집착에서 자유롭게 하고 평화로운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가 공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는 부모님과의 오해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그 오해를 고정된 벽이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부모님을 위해 당신들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서로를 향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공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구나.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즉 고, 집, 멸 도는 삶의 고난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는 삶의 본질입니다. 삶이 어긋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통을 마주합니다. 둘째, 집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어리석음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셋째, 멸은 집착을 내려놓고 깨달음에 이르는 평화입니다. 넷째, 도는 자비와 수행으로 이어지는 팔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을 원했지만 그 욕망은 그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이 성공에 대한 집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하며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자비로운 삶을 실천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성공보다 더 깊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성제는 나에게 삶의 길을 보여줬어요.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친구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무심한 태도를 고통으로 느꼈고 그 원인이 자신의 인정 욕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친구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자비를 실천했고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성제는 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을 해친 악명 높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 너의 악행은 너를 고통으로 이끌 뿐이다. 지금 멈추고 자비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에 감화되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전하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참회와 자비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앙굴리말라를 떠올리세요. 그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진심 어린 다짐은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빛이 됩니다. 또 다른 설화로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살릴 방법을 찾아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가져온 겨자씨를 가져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피한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무상은 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구나. 지금부터 밤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당신이 하루를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평화롭게 잠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어떤 감정이 당신을 흔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당신을 무겁게 했는지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와의 갈등이 떠오른다면 내가 그의 입장을 더 헤아릴 수 있었을까? 라고 묻고 내일은 더 부드럽게 말해야지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성찰은 마음을 맑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의 작은 배려, 친구의 웃음, 심지어 고통을 통해 배운 교훈까지. 예를 들어 오늘 동료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라고 속으로 말하며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세요. 매일 밤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울 것입니다. 마음속에 맴도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또는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더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라고 쓰거나 자신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라고 적어보세요. 이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과정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비를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리며 오늘의 무게를 내려놓아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망이 마음을 짓누른다면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하며 숨을 고르세요. 또는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 기쁨도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려놓음은 당신을 평화로 이끌고 잠드는 순간을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마음의 가장 순수한 빛을 깨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선한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지혜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어보세요.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채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어떤 마음이 나를 흔들었나?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나? 내일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까? 예를 들어 가족과의 다툼이 떠오른다면 내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을까를 묻고 내일은 먼저 미소를 지어야지 라고 답해보세요. 이 질문들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짓는 길잡이가 됩니다. 잠들기 전 행복했던 순간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나눈 웃음, 가족과 함께한 식사, 낯선 이의 작은 친절. 그 장면을 생생히 떠올리며 이 순간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마음 그림은 당신의 하루를 감사로 채우고 평화로운 잠을 선물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쉬며 모두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 명상은 하루의 긴장을 풀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떠오른다면 호흡하며 이 긴장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세요. 내일 실천할 작은 선행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에게 오늘 멋졌어 라고 격려하거나 가족에게 함께 시간 보내자 라고 제안하거나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는 결심을 해보세요. 이 작은 의도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선한 마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당신의 하루를 그림일기처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 느꼈던 감정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순간들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낯선 이의 미소가 당신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며 내일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미소를 선물해야지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작은 성찰은 당신의 하루를 의미로 채우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웁니다. 또한 잠들기 전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의 몸, 그 몸을 이끈 마음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많이 걸었어. 고마워, 내 발. 오늘 고민이 많았지만 잘 버텨줬어. 내 마음. 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감사는 당신을 자신과 더 깊이 연결하고 평화로운 잠을 선물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한 20대 남성은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만나는 낯선 이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불교의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 후, 그 낯선 이는 그에게 당신의 인사 덕분에 하루가 밝아진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작은 자비가 나와 그를 연결했어요. 세상은 내 마음의 미소였죠. 또 다른 예로 한 30대 여성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좌절을 고정된 실패가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되뇌며 작은 목표부터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공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구나. 또한 한 아버지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가 그를 좌절하게 했고 그는 자녀를 비난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녀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다음 날 그와 차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차 자녀는 그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비는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며 때로는 탐욕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이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더 높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삶이 어긋난다고 느낄 때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서서 돌아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한 40대 남성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을 원했지만 그 욕망은 그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노음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매일 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점차 그는 성공보다 더 깊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운이 진짜 행복이 보였어요. 또 다른 예로 한 20대 여성은 부모님과의 오해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노음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밤 부모님을 위해 당신들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서로를 향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노음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연결했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자비를 키우는 일입니다. 자비는 나를 향한 연민과 남을 향한 사랑이 하나로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자비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며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에서 자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비는 나를 미워하는 대신 나를 안아주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이웃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웃의 불평이 그를 짜증나게 했지만 그는 불교 공부에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이라는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웃을 위해 당신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다음 날 그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점차 이웃의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비는 갈등을 녹이고 우리를 연결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인연을 밝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 갈등이 있는 이 심지어 낯선 이까지 모두가 당신에게 배움을 줍니다. 모든 인연은 스승입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이조차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인연도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은 자비로 이끄는 길잡이일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늘 자신을 비판하는 상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상사를 피해 다녔지만 불교의 인연은 거울이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밤 상사를 위해 당신도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그의 비판 뒤에 숨은 스트레스를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먼저 다가가 작은 도움을 제안했고 점차 그들의 관계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사는 나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나는 그에게 자비를 배웠어요. 또 다른 예로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가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불교 공부에서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녀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점차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비는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줬어요. 그건 기적이었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비의 씨앗, 감사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요. 이 씨앗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당신의 인연을 밝게 채우고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오늘 어떤 감정이 당신을 흔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당신을 무겁게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나는 이제 자비로운 길을 걷고 싶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작은 다짐이 당신의 삶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평화와 자비로 가득 차기를, 당신의 인연이 깨달음의 길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 고요한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잠드는 순간 당신의 꿈이 사랑과 평화로 채워지기를. 나무관세음보살